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자, 우리 서로 앞뒤 옆사람과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2019년도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들이 많은 줄 압니다. 저희 2019년 1월에 우리 목사님이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까? 언제까지면 다른 목사님들은 3년 이상, 한 5년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가 찬다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버지, 부족한 거 채워주세요. 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매번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옆에서 올바로 내조하지 못했나, 정말 부교육자라서 올바르게 섬기지 못했는지 저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얘야, 사람이 없으면 어떠니? 내가 여기에 너와 나와 단둘이 있는 이곳이 얼마나 너는 그게 얼마나 좋지 않겠니? 넌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아버지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을 때 정말로 힘이 나고, 그래,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 때마다 자리에 계신 목사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2019년도 한 해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장소이며 주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또 우리 1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학교, 학점은행제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 그냥 거기에 취직하면서 우리 목사님 도우느라 3개월 동안 정말 식사도 못 하시고 제대로 급여도 못 받으시고 어려우니까 학교가, 그러면서 애쓰고 힘써서 여러 동역자 붙여주시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지요. 예. 그리고 또 2019년도에 가장 큰 기쁨은 우리 디노아 찬양단이 정말로 우리가 뭐 나가서 전도해서 막 그런 힘쓰고 애쓰고 수고한 거 없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 기도밖에 한 거 없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부부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찬양단 세워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힘쓰고 노력했어요. 배울 만한 사람들 있으면 학원의 뭐 제자들이나 모든 배울 만한 또 목사님들의 자녀들 다 왔을 때 찬양을 배우기 원했을 때 다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과정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하고 너무 은혜였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실력이 쌓아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제는 조금 넓은 물에서 놀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큰 강물을 찾아 이곳을 떠나 각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 어느 곳을 가서든지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로 찬양할 줄 믿어요.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는 저희 마음이 아프죠. 열심히 가르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디노아 찬양단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두 분이 우리들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단 저희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러고 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1년 가까이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예비되시고 준비되신 분들을 보내주셨는지 뭐 자지구레한 일도 안 시켜요. 그냥 큰 사역, 그냥 뭐 처음부터 그냥 2019 총신의 밤 교단 그냥 총회, 또 목사 임직식, 또 어디요? 뭐 캄보디아 선교 지금 또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찬양 집회, 이렇게 큰 사역들로 막 굵직굵직하게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은혜였는지 몰라요. 자,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은 곧 충만한 복이 있는 자리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겠죠. 자,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중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니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는 얻은 것이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였던 이 한 해를 생각하면서 또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했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셨을까? 또 내가 아쉬웠던 어떠한 점이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 부족했는가? 한번 우리가 이러한 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또 새로운 2020년들을 새로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그러한 시간으로 한번 삼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7가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받을 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이 내게 성취돼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이 그대로 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그래서 정말로 복음의 시초다,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약 3개월 동안 정말로 열심히 그들을 섬겼고 또 섬기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그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쏙쏙 스폰지에 물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헬라인이나 여자들이나 많은 유대인들까지도 그렇게 부흥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존에 있었던 율법에 얽매이고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오지 않은지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자기의 가치관이 흔들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니까 덩달아 어떻게 바울 때문에 믿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까지도 핍박을 당합니다. 바울이 너무 아파해요. 내가 여기 있었다간 나로 인해서 이 사랑하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까지도 핍박을 당하는구나. 여기 있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떠나서 바울은 아덴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기간이 비록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잠은 잘 자는지, 밥은 잘 먹는지, 이것을 그저 육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예, 잠을 잘 자고 깬다는 것은 정말로 잠은 자고 있어도 영이 깨어 있는지, 또 말씀은 잘 받아들이는지, 그 환난과 핍박에 잘 견디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참 걱정되고, 그래서 축복의 안에 그대로 이 교인들이,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신앙생활에 적응하고 있는지, 믿음 얼마나 성장했는지 너무 궁금하고 염려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지만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는 그 애타는 심정이 이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 심정 아십니까? 우리가 연애 때 그러잖아요. 정말 만나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부모가 반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보고 싶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 반대하지 마세요. 그냥 보기에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냥 만나보라고 내버려 둬봐요.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겪어서 아우 나 싫어 안 만나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어 본인이 판단한다니까요. 근데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겪어보기도 이전에 그냥 띄워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모의 욕심인 거죠. 자녀에 대한. 그럼 더 보고 싶다니까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육적인 마음이 아니었었잖아요. 정말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고 힘든 것을 일으켜주고 싶고 또 박해받았던 것을 위로하고 싶고 축복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대신 누구를 보내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는데 편지를 써서 보내죠. 여러 가지 축복의 말로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 본문제가 2절부터 그렇게 우리가 봤지만 본문 1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축복의 말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 이 축복의 말이. 다시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전해오는 것. 너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서 튼튼하게 뿌리를 박아서 정말로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과 교훈을 잊지 않고 마찬가지로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더라. 이러한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얼마나 바울이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은요. 저도 오늘 정말로 같은 기쁨으로 저도 오늘 체험했어요. 사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 안 회장님 네 분이 이번 주에도 오시겠노라 우리 크리스마스 때 그러면서 약속을 했는데 기다렸어요. 근데 시간이 돼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시나 또 무슨 일이 있나 또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발걸음을 못 하셨는지 이렇게 막 마음에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어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힘을 실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 발걸음을 어떻게 해야 옮길 수 있어요? 사실 그러한 기도가 저는 이미 우리 한결 아빠랑 한결 엄마에 의해서 응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안 회장님 네 분에게도 응답이 될 줄로 믿고 저는 그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딱 우리 안 회장님 그 사모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 언니 새언니가 되겠죠. 우리 견언니가 딱 오시는 거예요. 딱 등장을 하는데 눈물이 앞을 확 가려요. 왜? 그 짧은 기도가 제가 응답이 됐다는 그런 기쁨이 있으니 말씀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구나. 근데 어떻게 안 회장님이 안 오십니다. 조금 주차 때문에 조금 늦으시나 보다. 조금 주차하시나 시간이 걸리나 보다.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많은 불안에 떨었던 거예요. 왜 주차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내지는. 근데 다 우리가 무슨 시간에 오셨죠? 뭐 할 때? 찬양할 때 오셨나요? 예, 찬송가 부를 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께 제가 떳떳이 당당하게 중보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겼어요. 하나님 봐요. 이렇게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잖아요. 아버지 이 연말에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 더뉴스 보험교회 성도들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한테 주시겠습니까? 제가 막 이렇게 목소리가 높여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까? 저는 같은 마음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축복의 말씀, 축복의 그 글들을 SNS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문자를 주고 받잖아요. 그게 참 좋은 소리네. 인간관계가 참 좋게 그냥 하기 위해서 그냥 좋은 말씀을 주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주의 종이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그 이전에 뭐냐면 그만큼 축복의 기도가 쌓여서 그것이 축복의 그 선포가 비록 문자로서 메시지로서 그렇지만 강단이 아니더라도 각 개인에게 선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게 내 것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2019년 한 해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2020년도에 바라는 일들이 있습니까? 열매를 얻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여기 이 강단에서 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는 거를 하나님 사람으로, 그냥 사람으로, 인간이 하는 말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또 정확한 말씀은 여기 성경 66권에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들을 여기 다 낱낱이 써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2020년도에 더 뉴스 복음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온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임이 맞으시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왔는지를 아주 칭찬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그곳이 얼마나 우상이 만연했는지 모릅니다. 만몬신이 있었겠죠. 자기가 원하는 신, 자기가 바라고 육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들을 어떠한 한 대상에 빌고 비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그곳이 거기에는 아주 만연했던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우상이 나를 지켜주실 신이라고 여기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그 사단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영광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죠. 이 평안함을 나만 혼자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같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 우리 그래서 선교도 가고 또 전도도 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열심히 하잖아요. 자, 비록 이 우상이라는 게 꼭 신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신적인 존재만 우상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면 그 물질이 우상이 되고, 내가 건강이면 건강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이 되는 거고, 자녀를 돌보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것도 자녀가 우상이 되고, 내 남편, 내 아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물질 같은 경우 물질의 우상이 많아요. 만몬신이라고도 하잖아요. 돈을 버느라 주일에 예배를 섬기지 못합니다. 왜? 그 시간에 돈 벌러 나가야 된대요. 돈 벌어서 뭐 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지금 돈 벌기에 급해요.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우상인 거죠. 몸이 오늘은 조금 찌뿌둥하고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조금 다음에 가지,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이야 뭐. 근데 그 한 번이 이때까지 쌓아온 하나님에게 대한 자세, 하나님에게 대한 열정, 하나님의 섬기는 데한 수고가 우르르 무너진다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탑을 정말, 우리가 성냥개비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서 탑을 쌓죠.
근데 그 중에 성냥개비 하나만이라도 삐뚤게 싸우면 이때까지 싸우는 게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죠. 그런 것과 비슷한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보다 그 무엇이 우선적이라면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참 이 시대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쓰임받은 일이 있는데 참 물질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다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부자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물질을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돈을 만드시는 그런 회사의 회장님도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돈을 만드셔요. 예. 근데 부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잘 쓰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써야지 쓰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물질에 대한 흥망이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한동안 그런 인사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일터에 저는 학원에 간다거나 아니면 우리 목사님도 이제 좀 일을 해서 누가 뭐 컴퓨터나 무슨 일을 이렇게 맡겨요. 아니면 학교 갈 때나 딱 가면은 그럽니다. 여보 우리 11조 잘 벌러 갔다 올게 이러면서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11조 잘 벌러 갔다 올게. 그러니까 우리는 쓰는 곳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에 쓰겠다는 선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들으세요? 라는 이런 마음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봐요. 우리 부모도 자녀들이 그래요. 자녀에게 용돈을 줍니다. 근데 어떤 자녀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곳에 다 써요. 근데 어떤 자녀는 한 푼, 두 푼 모아갖고 부모의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이럴 때 선물을 들고 와서 축하드립니다. 결혼을 축하해요. 아니면 생신을 축하드려요. 하고 이렇게 선물을 갖고 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자녀에는 어떻게 용돈을 더 많이 주고 싶어요. 너 이거 얼마 주고 샀니? 물어봅니다. 왜 물어봐요? 그만큼 더 얹어서 용돈을 주고 싶은 마음. 맞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10개를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10개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누리고 씁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거니까 우리가 도로 다 10개를 하나님 뵐 때 도로 다 토해낼 수 없잖아요. 우리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먹고 내가 입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영광에 일꾼의 쓰임 받는다 생각하면 내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내가 주일을 열심히 하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예수 믿는 자가 거짓골을 하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요 안 통해요. 정말로 그야말로 사람의 말로 들어요. 그래도 좀 깔끔하게 씻고 그래도 깔끔하게 단정하고 그러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겠어요? 이러면 그 사람도 저 사람 참 얼굴 낯빛도 밝고 참 행복해 보이고 행색이 딱 보니까 가난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도 한번 그러면 믿어볼까 라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것도 다 주의 일을 위해서 먹고 자고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관점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관점이라면, 이렇게 잘 쓴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한 축복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모든 축복들보다 바로 이렇게 선행되어야 할 자세는 일단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정말로 내 안에 모든 의상들이 다 척결이 되고 단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돌아간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 한 분께 두어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릴 때, 또 축복의 삶이 또 이왕이면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물질로도 다른 여러 모든 것으로도 주님 영광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럼 계속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자, 우리가 나무의 입장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나무가 그 물가에 심겨졌습니다. 뿌리가 그 물가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얼마나 가뭄이 심합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어떻게 계속 그 뿌리에 물이 그렇게 심겨져서 가지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잎이 청청해지고 아무리 가물어도 물가에 심겨져 있으니 어떻게 열매를 매우 많이 열매를 얻을 수 있겠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무 입장에서 그 물가를 떠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렇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청정해진 그 잎사귀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맛본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근데 나는 왜 아직 열매가 없을까? 나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내가 물가에 심겨져서 이제 뿌리에 흡수된 정도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줄기까지 올라올 정도가 있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잎사귀가 청청하고 열매가 맺기까지는 조금의 시간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그래요. 기도응답이 참 잘 됩니다.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절이 안 망하지.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절이 안 망한다니까.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 응답이 잘 되는지 몰라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여러분들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자, 하나님을 섬긴다. 섬기는 거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가 크고도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이것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섬기라는 게 너희들 좀 서로 고생해, 이게 아니에요. 칭찬해 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상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상급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 막 초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기 막 대회 숙제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막 그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그리고 아이가 그림을 그려서 엄마 나 이거 내일 대회 때 출품할 작품이야, 잘 그렸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면 참 잘했네. 그래, 그럼 어서 자고 내일 우리 한번 기대해보자 이러면서 어떻게 자녀가 잠든 사이에 살짝 꺼내요. 그래서 그 그림에다가 부족한 부분을 엄마가 슬쩍슬쩍 이렇게 도와줍니다. 자녀 모르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 도와준 그림인데 그냥 애들끼리 그려준 그림보다 훨씬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상장을 받아와요. 무슨 그리기 대회 최우수상 아무개르고. 그러면 어때요? 엄마가 아이고 내 딸 내 아들 최고야. 어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 너는 이 세상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상을 받아오지. 이러고 막 칭찬해요. 사실은 엄마가 절반 이상은 다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고 싶고 복 주고 싶고 야, 네가 이 사람 이렇게 도왔냐? 근데 도운 게 내 힘으로 도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 정말로 도와주고 싶은 것,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셔서 상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섬기러 캄보디아에 갑니다. 제가 어저께 강의를 하면서 수업 시간에 우리 토요반 학생들한테 다 이제 신학생들은요 물질에 다 힘이 들어서 그렇게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부르심 받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물질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졸다가도 수업 시간에 졸다가도 물질 그러면 눈이 탁 띄어져요. 그러면 물질을 잘 부자 되고 싶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잘 써야 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눈이 반짝한 거죠. 그러니까 역시 신학생들이라 원리를 알아요. 원리를. 그 말만 딱 들어요. 아 맞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해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딱 집에를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 순간 과대표예요. 과대표가 딱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교수님 그러면서 막 쫓아와요. 왜요? 그랬더니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 가시잖아요. 네? 이거 너무 작은 거지만 선교에 정말로 선교에 좀 보탬이 될 수, 이거 헌금이니까 받아주세요. 그러는 거여서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 감사함이 있어서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서 내가 막 안았어요. 막 허그를 하면서 하나님 이 딸 이 마음 보셨죠? 마음껏 축복해 주셔요. 막 그랬더니 자기 본인은 요만큼밖에 안 줬는데 제가 막 축복 기도를 해주니까 그게 민망해 갖고 교수님 쉬 뭐 이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지도 말라는 거죠. 그게 물질 돈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지예요. 아니에요. 마음을 주고 중심을 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이 그 학생의 그 과대표 그 정말 사랑하는 딸의 행위에서 보여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너무 쉬쉬쉬거려서 제가 마음껏 축복 기도를 못했지만 제가 은밀한 곳에 가서 정말로 상세히 세세히 하나님 앞에 올려서 정말로 전도사님이 드린 이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 한번 축복으로 기도할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투가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두꺼웠고 와 이거 뭐 조금이라도 되게 많나 봐 했더니 이제 10,000원짜리가 조금 구겨진 거라 좀 이렇게 두껍게 보였어요. 근데 진짜 저는 그게 이만큼 두께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아마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그 캄보디아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대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 옆 사람에게, 가족에게, 그 다음 친지에게, 친구에게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러한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자세가 또 필요한 겁니다. 자, 디도서 2장 13절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섬김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저는 다 구원을 받았음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것으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안 된 거죠.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바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하나 주님을 섬기며, 또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돌아오며 말씀을 잘 받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자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다림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또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배우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배울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진 사랑은요, 근데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정말로 내가 죄 때문에 사망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는 손해보고 사는 거 정말로 싫어하죠. 예, 미치고 사는 거 싫어해요. 피해 주는 것도 싫어하고 피해 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인간이라면 다 누구나 똑같다고 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죠? 뭐가 손해냐면 하나님은 신이에요.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것 이 자체가 엄청난 손해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신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된 예수님이 되셨겠냐는 얘기예요. 이것만 봐도 엄청난 손해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져주고 사셨다는 거죠. 당신 멋져. 매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죠? 아주 당당하고 그것도 신나고 멋지게 져주신 분의 대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해가 아닌 손해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결혼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보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이 부여된 결혼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삶을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나으니까. 근데 그 사랑이 정말로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룬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그 부부를 통해 영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을 알아서 남에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랑으로 다시 환원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랑 동행을 해주세요. 맨날 동행해 주시는데, 자, 발자국을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 동행하면 예수님 발자국 하나, 내 발자국 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한 세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동행해 주신다니 거짓말이었나 보다. 뭐야, 분명히 같이 옆에 있다고 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간 게 아니라 나를 안고 가셔서 그 발자국이 바로 예수님 발자국이었던 거죠. 우리가 근데 이런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잘 알지를 못해요. 하물며 근데 더 사랑하시는 마음에 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얼마나 고통 중에 있어서 정말로 안기는 것도 힘들까 싶어 업고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업히는 우리는 보이는 앞이 예수님의 등이니까 캄캄해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줄 아는 거죠. 사실은 그게 예수님의 등이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런 음성이 들려요. 얘야, 많이 힘들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얼마나 힘드니? 그래도 너의 눈은 이렇게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해도 괜찮지 않니?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금 업고 가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 등에 업혀 힘이 나고 용기가 솟거든 내가 너를 내려놓아 뛰게 하리라.
그러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요,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전부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일,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명에 합당하게 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캄보디아 선교가. 우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명 감당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릴레이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죠. 이것이 애써 힘쓰는 노력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벌써부터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가는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고 그들의 힘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구원을 얻는 그런 마음을 같이 빌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 10절의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그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우리가 깨달았어요. 또 감사함도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람의 바울의만이 아닌 여기 강단에서 정말로 부족하고 미천한 이 종의 여종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실천으로 행하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여 2020년도에 우리 19년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 이 표대로 목표를 달성한 대로 2020년도에는 우리 목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그런 표를 받으셨다고 해요. 정말로 우리가 이 표대로 전진하여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주님,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내가 너 마음 다 안다. 내가 네 소원 무엇인지 다 안다. 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래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새해가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